비판이 아닌 분별의 삶.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윤리적인 말씀이고 도덕적인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의 구조는 율법을 외적인 행위로 의롭게 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게 아니다. 믿음으로 난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로움이다. 이거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에 또 고린도서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사고 구조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가졌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맞다 틀리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또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심판자처럼 판사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교훈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 안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는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7장 1절에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판이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리노의 정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정죄하지 마라. 외모를 보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마라. 공의롭게 분별하라,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옛사람의 구조로 살아가면 사실 내 마음에 괴로운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판단하니까, 자동적으로 정죄해버려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 삶에서 옛사람의 구조가 있으면 정죄가 그냥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죄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인격 전체를 규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나는 옳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별은 무엇이냐? 분별은 상황을 평가하고 파악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며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지혜롭게 취사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것, 정죄는 그 말 한마디에 전체를 판단해버리고 그렇다, 맞다, 틀리라를 해버리는 행위가 정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어떤 마을에 이 영적인 지도자이며 평판이 좋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선지자 또는 선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하고 나서 이렇게 잔치상에 이렇게 상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죄를 진 여자 한 명이 옥합 향유 옥합함을 가지고 와서 말도 없이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자기 긴 머리털로 그 향유를 가지고 또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막 이러면서 막 울고 계셨어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속으로 정죄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판단해버려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인 시몬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여인에 대한 모습을 보고 바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속의 정죄함을 미리 보시고 지식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냐면 두 빚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을 다 빚을 갚아주면 네 생각에 누가 더 빚을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너의 말이, 너의 판단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리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동적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주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내게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고 발을 닦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정성 들여 종을 시키더라도 그 발을 닦아주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근동 시대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고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초청의 방으로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되게 많죠. 그러면 종들이 나와서 그 귀중한 손님들을 발로 씻기거나 또는 자기가 발로 씻거나 하고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시몬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그 정도 기본적으로 귀한 손님으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귀하지 않고 존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태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랑 그냥 드리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반응과 태도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긴장하고 예배드릴 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집에 오기 전에 우리가 오후에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모든 활동의 것들로 그냥 들어오지 말고 들어오고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 이 주님의 정결한 물로 계속 씻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마당에 물구멍이 있는 거예요. 손을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나 제사장들도 제물 들면 피가 묻고 그 오물이 묻으면 그것을 다 이렇게 손으로 씻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 기도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초청에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반주 안에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씻는 작업 또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는 것. 이 순서 안에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온다면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은 정죄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분별 있는 자로 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아멘,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네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형제에게 티가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빼게 해줘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티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작은 먼지 또는 톱밥에서 나온 나무를 그 톱 쓸 때 나무에서 나오는 톱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들보는 반대로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 되는 그 나무 기둥의 한 토막 또는 판자, 큰 판자 또는 작은 판자 이렇게 언어적으로 묘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티에 들어가는 건요 본인만 알아요. 또는 티에 들어간 거를 이렇게 봐서 인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티는 자기가 이렇게 들어간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티가 들어간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되게 간지럽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들보는 눈에 들어가면 다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 속에 이만한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유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의 외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 눈이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남의 것은 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들어가 있는 티가 있어. 그러면서 되게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빼준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랑해서 빼주는지 아십니까? 허물을 자신 나름대로 교정시켜준다라는 전제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면 가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멘탈리티로 살면요, 다른 사람을 교정시킴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또 증명하는 게 돼요. 특히 부모들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리더고 내가 팀장이고 보스인데 아랫사람이나 밑에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요만한 티끌 사실은 그 사람이 불편해서 스스로 빼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운더리까지 넘는 거예요. 바운더리까지 넘으면서까지 나로 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흐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외식하는 사고 안에서 살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간섭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자녀와 남편의 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느 삶 속에서
이게 자동으로 가면요, 사실 본인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괴로워요. 사실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서로 정죄하고, 만약에 서로 정죄하는 부부라면 서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나에 있는 가려진 들보는 안 보고 네 눈에 있는 티 이걸 내가 빼내줘야 돼. 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맞으니까 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야 돼. 이 말씀은 실제거든요. 이 실제가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물론 말에 바뀌는 것은 말도 습관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또는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세게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상태와 구조에서 건강한 의로운 자로서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잇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멘을 반응하고 찬양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소극적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속으로 조용하게 자기 귀에 들 정도로 기도해도 좋아요. 옆에 이렇게 듣는 게 부담되면. 그러나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거나, 그리고 제가 기도 끝나고 아멘하면 같이 아멘에 동의하거나 하는 것들은 습관화시키면 되게 좋아요. 동의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사는 삶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요, 내가 평소에 애쓰고 했던 모든 행위들과 그 동작들과 말들이 자유롭게, 그 행위가 나에게 힘을 주고, 애씀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말이 막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아부하고 막 이런 애씀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말대로 그냥 분별하고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얘기했을 때 상대방도 그 말에 덕을 잊게 되고 인커러지가 되고 나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이 4개 정신이 있는데, MBTI에서 얘기하는 4개의 정신인데, 감각, 직관, 생각, 감정이 있는데,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긴장하고 부딪히는 그 에너지를 칼융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는 생명의 에너지라고 하죠.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감정과 생각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비판이라는 구조에서 쓰면 정죄가 되는 거고, 이 에너지를 분별이라는 사항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한다면 이거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신의 죄를 가장 먼저 발견한다라는 원리를 언급하고 계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자신이 오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색함에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 자신이 인색하다는 뜻일 수 있다. 이 원리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결점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루기 전에 또는 다룰 때 나 자신에게 그 결점이 없다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점이라는 게 그때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뒤집어서 그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비교와 분별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기. 비판하는 그 동기가 뭐냐? 그 비판은 사람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상황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관점은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 마음속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월감이 있거나 비난하고 막 이러는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분별은 뭐냐면 겸손하고 성찰하고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초점은 규정하고 배제하고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또는 분별은 뭐냐면 초점이 나 자신도 보호하고 혹시나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말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죄하게 되면 비판하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지만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죄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항상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고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그 기본적인 컨셉, 이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와 태도를 바꾸려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연습과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자꾸 굴복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죄가 아닌 지혜롭고 분별하는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죄로 가지 말고 지혜롭고 분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분별함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고요. 6장에 기도할 때 시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외면과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중간에 바리새인들이 신랄하게 저주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에 보여주는 모습이 완전히 내면하고 다르면요,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대 그 이스라엘은요, 이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겉에다가 회칠을 내버려요. 하얗게 만들어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 무덤에 죽은 시체는 썩었으면 냄새도 나고 이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상태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좋게 보이려는 삶의 사고의 구조, 이게 다 어디와 연결되느냐? 율법의 구조, 이게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구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의로움을 입은 자다. 그러면 나의 삶은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이 환경도 어렵고 나의 그 옛사람의 시스템이나 옛사람의 습관이 너무 강력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향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힘쓰라, 들이라라는 그 노력.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종말의 비유로 하는 이 말씀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할 때까지 막 준비를 하다가 이거는 다음에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모릅니까? 왼편에 승자, 오른편에 승자, 양, 염소. 구분하는 게 딴 게 없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양으로 오른편에 선 사람이나 염소로 왼편에 선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줄이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히고 그랬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걸작품이다. 이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신,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외면하다 보면 크레딧이 빚진 것처럼 자꾸 쌓여져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산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게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일 전 영상인데 헌금 양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좋은 비유를 했죠. 우리 안에 두 종류의 개가 있다. 검은 개, 하얀 개. 그게 뭡니까? 옛사람. 육신의 소욕.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육의 소욕을 자꾸 따라간다는 것은 검은 개에게 먹이를 줘서 얘가 더 커져서 우리를 컨트롤하게,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게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얀 개에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된다? 이 검은 개가 아주 크지 않도록 해준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셔요.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것을 해라, 말해라, 행동해라, 이렇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하는 삶이 진짜 어둠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지 마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을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함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왜 이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렇게 정죄가 나오기 전에, 나쁜 쪽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건드려지는 상처나 두려움이나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가? 막 교만한 게 보이면 교만하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 교만한 작은 행동이 나를 자극하는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상황인데 들보와 티로 비유하셨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정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은 이따만하게 큰 거로 보고 나는 하나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나 보다 라고 자신을 성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나빠. 저렇게 말하니까 이 인격 전체를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면 이거는 또 비판이 되지만, 저 행동은 건강하지 않아 라고 그 사람의 전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그게 정죄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거리가 필요해. 난 끊어버리고 막 관계 끊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그 행동에 따라 말에 따라 보여지는 것에 따라 외모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하지 말고 행동과 사항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황금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17세기, 16세기 정도에 기독교 책들과 기록 중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황금으로 벽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이것이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일상의 삶과 인간 관계에서 이 황금률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의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행동을 얘기를 했는데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그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생각했대요. 내가 저렇게 당하는 일을 받지 않고 싶으면 하지 말자. 그래서 율법은 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의 의는 적극적인 실행, 적극적인 선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것은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온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 안에 이것이 황금률로 딱 이렇게 벽에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원리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실 때 중간쯤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톤이나 바이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률은 관계의 기준을 바꾸는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냐면 반응 중심에서 주도적인 선택의 사랑으로, 사랑은 또 동사잖아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먼저 행동을 한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못하니? 그거는 부모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면 아이들도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올 수 있죠. 이런 게 먼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내 마음속의 생각의 구조와 태도 안에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 틀이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기준을 또 어떻게 하냐면 감정 중심이 아닌 의지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이렇게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게 탁탁탁탁 올라오면 바로 나도 모르게 감정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방식으로 대한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적 사랑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엄청 많이 은혜 받았는데 제 안에 강력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제 안에 그 사고의 관점이 많은 부분에 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잘 봉사하고 막 제가 선의를 많이 행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되고, 또 제가 이번에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너 자신으로 기도하라고 양육 이제 3번째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데, 제가 되게 약한 어떤 성격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향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내 쪽으로 되게 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나오면 제가 내향적으로 이 감각이 안 좋게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감각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빠르게 외향적인 데다가 너무 직관적으로 팍팍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깜짝 놀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걸 인지하고 저의 말이나 행동 안에서 좀 천천히 반응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져서 좀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가고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근데 저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제 중심으로 탁탁탁 바뀌어요. 물론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쫙 가는 게 정말 크게는 쫙 하나님의 마음으로 쫙 가요.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이렇게 공감 못하고 반응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저도 바뀌는 중이니까 우리가 부부가 서로 진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정지하는 삶이 아니라 분별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